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하루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밴쿠버 할렐루야 교회는 큐티인으로 아침 예배 말씀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9월과 10월은 에스겔, 데살로니가전서 10편 1편부터 9편까지의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오늘 9월 7일 월요일 본문 말씀입니다. 에스겔 4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에스겔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으로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1일이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장부터 3장까지는 의 내용은 에스겔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이 패역한 이스라엘 남유다를 향한 메시지를 전하는 자로 소명받았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가 선지자의 파수꾼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것과 그로 인하여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과 유다로부터 고난을 받을 것을 통보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공격으로부터 에스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선지자 사역을 보류할 것을 명령받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4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4가지 상징적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4가지 상징적 행위를 통해 몇 년 안에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 이런 독특한 방식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예루살렘의 멸망의 원인이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당시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곧 해방되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에스겔 선지자는 이와 같은 예언들을 통해서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순수히 받으며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오직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오늘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기록된 토판을 가져다가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라고 하는 행위는 예루살렘이 곧 바벨론에 완전히 에워싸여 함락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마치 어린아이들이 하는 속꿉장난 같은 흙판에 그림을 그리는 행위를 통해 예루살렘의 포위와 함락의 사실을 예언하고 계세요. 이 장면을 본 주변 사람들은 미래에 이루어질 예루살렘의 상황, 예루살렘의 심판을 조금 더 분명하고 생동감 있게 보았을 것이에요. 흙판에 그려진 예루살렘 성읍과 철판으로 표현된 바벨론 군대는 남유다와 바벨론의 힘의 차이를 너무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당시 예루살렘 남유다는 이미 성전과 궁전까지 약탈당하고 지도자들이 포로로 끌려간 수치를 이미 겪고 있는 상태예요. 하지만 이미 그런 상태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왕하 24장 13절부터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이에 하나님은요, 이 패역한 백성에게 곧 예루살렘이 당하게 될 최후의 포위 공격을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 죄에서 돌아오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또한 4절부터 6절까지는 에스겔이 좌우편으로 누워 지내면서 이스라엘의 족속이 범한 죄악을 대신 담당하는 행위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왼쪽으로 390일, 오른쪽으로 40일을 누워 있으라고 명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 족속, 북이스라엘이 390년간 범죄하였다는 것, 또한 유다 족속이 40년간 저지른 죄악을 지금 그에게 담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악의 본질은요, 결국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간 것이 바로 죄악의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은 제 힘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행복을 꿈꾸며 열심히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 결과는 결국 멸망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쓰러져 누운 것처럼 죽음에 이르는 일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말하지 못하고 있는 에스겔, 하지만 누워있는 이 상태, 이 같은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백성에게 죄악에 빠진 그들의 상태를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과 떨어진 상태, 죄를 사랑하고 그 유혹에서 벗어나지 않는 모든 행위는 결국 자신의 영혼이 쓰러져 누워져 죽은 것처럼 보이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당장은 내 쾌락과 내가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을 떠난 죄악된 삶은 내 영혼이 피폐해지고 또한 공고해지고 결국 죽음에 이르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7절과 8절입니다. 심판의 기간 중 예루살렘이 불가항력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을 강조하기 위해 또 다른 상징적 행동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이 우편으로 누워 지내는 40일 기간 동안 또 다른 상징적 행위를 해야 하는데, 그것은 자신의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팔을 걷어 붙이고 예언하는 것이에요. 과거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의 보호와 긍휼의 대상이었지만 지금 죄악이 충만하여 그들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어요. 마치 재판관이 죄인을 신문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지금 캐묻고 계시는 거예요. 8절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줄로 동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몸을 묶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지금 이것은 상징적으로 우리가 조금 풀어볼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벨론의 세력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시키기 위하여 포위하는 이 장면이라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다른 것은 에스겔 스스로가 움직이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행동의 자유를 박탈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지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모습으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이고 닫힌 고난을 통해 죄의 매인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직시하고 죄로 물들었을 때 우리는 결코 자유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온전한 회개할 때만이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것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할 때 어떤 부분을 적용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결국 회개 없는 삶은 망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본문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나타내는 상징적 행위를 하도록 에스겔에게 지시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당시 유다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의 멸망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곳이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실 것이다,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이유로 당시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도 예루살렘이 곧 멸망할 것이다,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 즉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실 거야 라는 이런 거짓된 예언에 넘어가 버렸어요. 실질적으로 지리학적으로 예루살렘은 함락시키기 매우 어려운 곳입니다. 지리적으로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고요. 주변은 골짜기로 둘러쳐 있습니다. 또한 성벽은 다윗 왕 이래로 거듭하여 개축하였고 보수하여서 외수부에서 뚫기가 매우 쉽지 않은 성입니다. 또한 과거 히스기야 시대 때 아수르가 수십만의 대군을 몰려 갖고 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대군을 물리친 일들도 지금 유다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는 참 선지자의 예언을 듣지 않고 회개치 않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 그들은 그냥 당연한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 이유를 여러 가지 각도로서 봤을 때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은 너무 견고해 보였고, 과거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셨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라는 그 예언을 허투루 들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유다 백성들이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당시 히스기야 시대 때 그들은 철저한 회개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전이 견고하여서 함락당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결과였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볼까요? 오늘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염병으로 인하여 수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비대면 시대, 뉴노멀 시대에 우리가 접하게 됐어요. 또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주님의 교회들이 세상의 타켓 시대입니다. 조롱과 핍박의 대상이 되었어요. 예수를 믿는 것, 또한 교회를 다닌다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세상 속에 삽니다. 마치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고 계십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권 안에 있음을 고백하지만 우리의 죄로 인하여 생긴 결과라는 것도 우리가 인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대를 초월하여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며 주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는 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참 아픕니다.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지금 겉옷을 찢기보다는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써 본질적으로 돌이켜야 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를 향해, 성도를 향해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이었든 버려야 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버리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회개함으로 주님께 돌이키며 더 나아가 이 땅을 위해, 교회를 위해, 또한 한국을 위해, 열방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전공해 봅시다. 에스겔은 누워서까지 자신의 몸을 속박하는 것까지 포함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자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에게 이런 결단이 지금 있습니까? 여전히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는 남유다의 백성들과 같이 여전히 죄와 타협하며 합리화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오늘 하루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죄의 습관을 끊고 하나님께 돌이킴으로써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 사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나아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께서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삶으로 예배드리는 거룩한 할렐루야 공동체 성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루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주의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우리 아이들 새 학기 가운데 주님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순탄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안식으로 오늘도 충만한 삶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결단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